4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같이 진 두 행악자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잘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거의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데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해골은 라틴어로 갈보리, 히브리어는 골고다랍니다. 그래서 골고다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두 행악자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매달린 것이에요. 한편 좌우편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린 십자가의 양옆에 매달린 두 행악자를 통해서 한 행악자와 또 한 행악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악자가 어떻게 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잘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살다가 마지막 때 저 행악자도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면 그분이 구원시켜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구원은 그렇게 가볍고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백성이 있었고요. 35절에 관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이렇게 백성들도 있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관리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관료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예수님과 두 강도가 있죠. 근데 백성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서 구경하면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너 자신 구원해봐라, 그겁니다. 너 자신 구원.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정말 백성이나 관료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군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그들은 뭐에 주목을 했냐면 비방과 조롱과 정죄와 이런 걸로 주목해 있습니다. 주목해 있어요. 거기에 달린 행악자 중 한 명도 이들이 말하는 거에 동감하면서 그 행악자 중 한 명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이 가운데 비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편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극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도 없는 살인자였을 것이고, 또 간음자였을 것이고, 또 도둑질도 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 2명을 택해서 이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극형이죠, 극형.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기에 대못을 받고, 발에도 대못 받고, 어떤 끈에 의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못에 의해서 몸이 지탱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팔을 이렇게 피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통나무에다가 매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스러운 형이죠. 그래서 혼이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 형벌이랍니다.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고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한 형벌이죠.
기절할 정도로 아프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말에 나도 함께 비방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죽어가면서. 그런데 한 강도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주목합니다. 그들의 비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롱, 그들의 협박, 그들의 욕, 정죄, 그들의 큰 소리들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주목하는데 한 사람은 백성들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비방하는 자에 있습니다. 갈림길은 크게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이요, 한 사람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께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큰 사건 앞에, 이 죽음 앞에 어찌하여 이분은 예수님을 붙잡았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데 이분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는 말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만인이 너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너 나쁜 놈이라고 말해줍니다. 너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한 강도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여기 구경꾼도 있습니다. 옳은말 바른말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우평 강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구경꾼들도 다, 관리들도 다, 백성들도, 군인들도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데.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정말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선택받았습니다. 한 강도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이 강도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묻어서 막 비방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비방을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강도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문을 여셨는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을 스데반도 말했습니다. 스데반도 이 말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어갔다고 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첫 번째 말문을 여실 때 이 우편 강도는 그 말이 귀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첫 번째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는 자기와 똑같은 현실에 처한 그 사람한테 집중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다니. 이 말은 곧 입 닥쳐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감히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단가? 너 할 말 있니? 할 말 없다. 너 회개해. 너 지금 회개해.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첫 번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내 사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내 가정이 파탄이 되고 내 자녀가 극도의 정말 타락을 하고 정말 극도의 질병 앞에 극도의 어려움 앞에 내가 할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다윗이 말을 못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변명,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의 강도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때 행악자 두 명이 선택받아가지고 거기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마지막까지 죄인들과 함께 죽어가는데 그 죄인 한 명을 건졌습니다. 맷돌질 하다가 한 명이 올라간다고 휴건 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5처녀 있는데 5처녀는 부름받았는데 5처녀는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 비방 정죄의 말에 귀를 멈추십시오. 매스컴에 외치는 말에 귀를 멈추십시오. 유튜브 방송, SNS에, 신문에, 각종 어디에 지인의 말에 여러분 소리를 멈추십시오. 멈추고 단 한 가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맞잖아요. 세상 변호사 대등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힘 있는 자 대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대신 말 잘할 사람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말을 멈추십시오. 여 십자가에 올라간 두 행악자는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그런 죄 안 졌는데? 내가 왜 그 행악자야? 아닙니다. 그 행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 깨달아졌습니다. 나는 폭행자요, 살인자요, 교회를 핍박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두 행악자 중에 그 한 사람, 두 행악자 중에 나는 어떤 행악자에 속하는가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할 말 있다. 그 상대 친구 행악자에게 너 입 닥쳐. 우리는 이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오늘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할 말이 없다. 저분은 하나님이시야.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지금 죽는 거란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큰 어려움 앞에 그분을 원망합니다. 이 행악자들이나 이 군인들이나 이 백성들이나 이 관료들이 했던 그 죄를 저도 졌습니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유혹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왜 나를 구원할 수 없느냐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행악자는 저였습니다. 저도 비방을 했습니다. 저도 욕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지은 죄라고는 열심히 주님 일한 것밖에 없나이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저는 자그마치 14년 동안 원망 불평하며 예,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물은 그 한 강도, 행악자 중에 그 한 강도의 외침을 저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두 행악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늘 설교하라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행악자는 무슨 행악자냐? 다 선량한 사람으로 그 즉시 바꿔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 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강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까지.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 수치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이 조롱 당하는 저 사람과 함께 옆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어가지고 이 조롱을 당한단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핍박 당한단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통나무는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의 통나무도 그 행악자의 통나무도 사이즈와 크기가 똑같을 것입니다. 네, 주님은 전날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아프셔서
가시다 쓰러지고 가시다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었습니다. 이 십자가 통나무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올라갔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까요?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동일하게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봐야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첫마디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이 한 강도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왜 강도 되었을까? 부모를 잘못 만났나? 친구를 잘못 만났나?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나쁜 물에 섞여서 이 강도가 됐나? 모든 걸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 말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엄청난 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가 자기한테 스며들어오니 그 순간 자기도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강도가 됐는지, 나한테 돈을 대주지 않아서 강도가 되었는지, 부모님이 허구한 날 내 앞에서 쌈박질을 해서 내가 강도가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한 강도는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 지고 있는데 한 강도는 선택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끝이 참 좋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나도 그 우편 강도와 같은 그런 삶으로 끝이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이 닥치면 그 좌편 강도처럼 함께 세상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 함께 조롱 비방 험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봉사, 사역 멈추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자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줘야 아무 말이 없고 그분을 보게 되고 그의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강도는 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거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크게 갈림길이 걸려서 한 사람은 지옥이요, 한 사람은 천국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두 행악자가 하나님 진노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 아래 있고, 왜?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쇳덩어리로 지금 있기 때문에, 노뱀으로 있기 때문에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절절히 느낀 자만이 그분을 구합니다. 그런 자는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느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가 됩니다. 오늘 나의 이런 모든 처지와 환경은 올소이다 합니다. 올소이다.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입을 열고 조롱과 비판을 택했던 그 강도는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큰 사건과 문제 앞에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기도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좌편 강도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내며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역하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그 한 강도는 주님을 사역으로 본 거예요. 사역. 네가 정말 메시아면, 네가 하나님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사역을 얘기한 사역. 예, 공로. 예.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뭡니까? 찬송이나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도 말이죠. 예, 극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줘야 되냐?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은 다 싫어하죠. 요즘 그 한강의 반포의 그 사건 아시죠? 아들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는 보니까 카톨릭 신자더라고요. 카톨릭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줄까? 전혀 다른 복음이죠, 거기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슬픔 앞에 우리가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줄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어찌 해주겠습니까? 위로해 주라고 하죠. 그죠? 격려해 주라고 하죠. 회개해 주라는, 회개하라는 말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저거 좀 빼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강도 행악자의 그런 설교를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 현실성 있는 설교 아닙니까? 당신 내려오고 우리 구원하라. 그 말은 곧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달라 이거예요. 아플 때 그 아픈 병에서 놓여나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마지막 요구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내려와서 우리 구원하라. 그럼 믿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와 사건과 사고 앞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입을 함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단 한 가지 취해야 할 점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설교를 정말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게 우리는 어떤 기도를 그동안에 했나요?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의 그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까지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 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 하게 해달라고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병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게 나를 내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이라며,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문제 앞에 나를 응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지 않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편강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나의 죽음은 마땅하다. 정말 마땅하다. 그러면서 내가 행했던 것 중에 이것을 받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다. 옳소이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가는 이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옆에 강도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모두 다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히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죠. 네. 이 한 강도는 주변의 소리가 이렇게 더 크게 들려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변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그들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외쳐도 그분은 주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빛과 어두움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죄인이다 작은 죄인이다를 보지 않습니다.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고 하나님 안에서는 중량의 무게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니까. 정말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분의 태도를 봅니다. 태도를 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태도에 맞게 하나님이 반응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어떻게 해요? 그분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분과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한 사람 중에 이 비방 조롱, 정말 하나님이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면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한 강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우편 강도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회개한 자는 말이 없다. 죽어가는 와중 속에도 그 옆 강도를 질책하며 멈추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은 곧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 여건, 어떠한 문제 앞에 이렇게 조금 이 말씀으로 접근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탓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어떠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느냐 하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내 죄 짓는 것이 이게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는 거지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여기 조롱 비방하는 군인들도 백성들도 관리들도 그 옆에 행악자도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짜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무척 힘든 어려움을 갖고 왔어요. 와서 하는 말 다 원망해요. 부모 원망, 가족 원망, 지인 원망, 심지어 회사 원망 다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지극히 작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리모컨 하나, 에어컨 작동하는 것조차도 모르면 한 번 더 가르쳐 주면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또 한 몇 달 안 쓰다가 쓰니까. 그렇죠? 몇 달 안 쓰다가 리모컨 또 작동하다 보니까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분내지 말고요. 한 번 더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평강도의 할 말 없습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가르쳐 줬다고 분냈다고 뭡니까? 아니 이것을 좀 조용히 잘 가르쳐 주지 왜 분내냐고 그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분내냐고. 왜 분내냐고. 그냥 조용히 한마디 해주면 될 걸 왜 분내냐고. 이렇게 전에는 막 말을 했죠. 근데 그 말조차도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저 분내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강도는 저 행악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나의 모습이다. 내가 저렇게 원망 비방 이렇게 했던 나야. 나. 이렇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가정에서 삶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따지는 말을 멈추고 입을 함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긍휼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은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태도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비방하는 그 엄청난 조롱에 섞인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요. 오직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는 그 말만 하십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조롱과 비방과 어려움과 극한 두려움 앞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마디가 그걸로 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은요 6시간을 혹독하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느끼셨어요. 와,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7일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6시간.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알면 다 그때뿐이고 그렇게 해야지 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다 마귀가 뺏어가서 잊어먹어요. 근데 두 행악자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였어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생겼을 때 어떻게 태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험담하려고 사람들 구하러 가지 마십시오. 수다 떨려고 따로운 장소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구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금 지신 그분 앞에만 구해야 됩니다. 옳소이다. 이 징계가 마땅한데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 친구를 엄청 비방해요. 부모님이. 물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보다 잘못한 건 네가 더 잘못했다. 맞아, 네가 더 잘못했어. 그 친구 때문에 술을 배운 거예요. 그 친구 때문에 음란으로 빠진 거예요. 그 친구의 그 한 번의 그 팥죽 한 그릇이 그를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친구 원망하면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평소에 부모님이 술을 엄청나게 드셔요. 나는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하고 술 안 먹어요. 그런데 비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술 한 모금도 안 들어갔는데 알코올 환자 이상으로 객기를 부려요. 여러분,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올라 내려왔는가? 단 한 가지예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악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기도를 올리라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그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은 선택받았지만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좌편 강도는 버림받았지만 우편 강도는 선택받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의 십자가를, 통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선택은 한 명이었습니다. 밑에서 구경하는 자들이나 관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말이 엄청 많습니다. 말 많은 속에 내 목소리까지 얹어서 같이 말이 많습니다. 이 엄청난 말 많은 이 환경 속에, 이 혼돈 속에 단 우편 강도는 주님께만 반응했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주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죄가 오늘 내가 이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누구 변명이나 탓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이 죄가 마땅하다고 자신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비방하지 마라. 저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말해줄까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똑같이 어려움 당한 그 상대에게 그 상대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 말을 해줄까요? 주님, 오늘 그 우편 강도는 주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복잡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헌을 섞여가면서 점잖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끌려 갈 때도 회개하면서 갔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무엇이길래 주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하는 기도, 나를 구원하라고. 내 중심으로 하는 설교,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 내 중심으로 하는 찬양, 내 혼과 육을 좋아하게 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죄인으로 옆에 우리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 옆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내가 똑같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내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는 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가 아니면 인정하고 같이 올라가는가. 그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요, 외로움이요, 고통이요, 고독이요, 비방받는 그 자리입니다. 제발 좀 고치라고 비방하는 곳입니다. 너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곳입니다. 문제덩어리라고 비방받고 고통당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아멘입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크게 갈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묵상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닙니다. 행악자입니다. 많은 영혼을 팔아먹은 행악자입니다.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팔아먹은 행악자입니다. 내 자신의 영혼조차도 도둑질 당하고도 괜찮다고 속임받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